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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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이 산상에서 하신 말씀, 팔복에 대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은 복을 받는 비결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요,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이 천국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축복입니다. 5천억 대단하지요. 5천억과 바꿀 수 없는 천국. 1조와도 바꿀 수 없는, 아니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국, 그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8가지 복 가운데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지난주에 시작했고요, 오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두 가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사용된 가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토코스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정말 철저한 가난,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경우에 사용되는 단어 프토코스입니다. 한 끼 양식이 없고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살 수 없는 그 가난, 프토코스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프토코스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얼마나 가난한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입니다. 그것도 허용되지 않는 가난. 먹지 못해서 조그만 상처를 받으면 이게 큰 상처가 되고요,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가난해서요. 개가 보고 너무 불쌍했는지 그것을 핥아 줄 정도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가난, 프토코스입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냥 가난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심령이라는 말은 무엇일까? 심령이라는 말은 원어로는 헬라어로 썼는데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를 구약 성경은 루하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기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지요. 그것이 바로 루하흐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헬라어의 푸뉴마의 이 파이, 이렇게 하면 대문자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면 소문자인데, 대문자로 쓸 때는 성령으로 번역이 되고요, 소문자로 쓸 때는 영혼으로 번역이 됩니다. 교회에서 스프릿도 마찬가지입니다. S자를 대문자로 쓰면 성령으로 해석을 하고요, 소문자를 썼을 때는 영혼으로 번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원어에는
소문자, 대문자의 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번역을 해야 할지 영혼으로 번역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푸뉴마 앞에는 토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투입니다. 투. 뭐뭐에게. 그래서 성령에게인지 성령에게 가난한 사람인지 성령에게 가난한 사람인지 영혼에게 가난한 사람인지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성경은 어떤 뜻으로 많이 쓰였을까? 푸뉴마라는 단어가 성경에 344번이 등장하는데 바람이라는 뜻으로는 3번 사용됐고요. 영혼이라는 뜻은 101번이었고요. 그리고 성령이라는 부분은 243번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경학자들은 이 푸뉴마를 성령으로 해석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에게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라는 뜻이 되겠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이라는 말은 성령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님, 나는 성령님 앞에서 푸토코스입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심정이 가난한 심정,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성경을 가장 먼저 신약을 번역을 했는데, 신약을 번역해놓고 이제 구약을 다 번역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번역했냐? 현대 감각에 가장 가깝게 번역을 한 성경 번역이 유진 퍼티슨이라고요. 그분이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3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시작.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더 이상 물러갈 곳이 없어요. 벼랑 끝에 섰어요. 뒤로 한 발짝 물러가면 이제는 끝장이에요.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겠지요. 뭐라도 하나 잡고 심정, 그런 절박한 심정이겠지요.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이유도 없고,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목적이 없습니다 라는 이 절박한 심정으로 성령님께 구걸하는 우리들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다스려짐이 커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작아질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뭐죠? 기히 여기사.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 기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 낭떠러지,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하나님 필요해요 라고 외치는 이 고백, 이렇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는 이 심정을 가진 자가 성경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히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 있으니까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들이 그냥 천국의 쓰레기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구했다면,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형편 이 처절을 아시지요.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더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을 축복들이 우리가 구하지 않았어. 우리 하나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하늘에 그냥 쓰레기처럼 그냥 너절하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D.L. 무디가 한 말이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지 못하면 구할 수 없습니다. 내가 푸토쿠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구하지 않았는데 얻었어요. 그래서 감사가 없어요. 건강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다가 어느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보셔야 되는데요, 의사의 한마디예요. 가슴이 털컥 내려앉습니다. 암인가? 이거 고질병, 이 불치병 아닌가? 이것 때문에 죽는 거 아닌가?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께 건강을 달라고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일도 없대. 아무렇지도 않대. 큰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드디어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큰 질병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환경이 달라졌나요?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건이 달라졌나요? 여건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내 마음이 달라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 자세와 태도가 달라져 있습니다. 배불러서 넉넉해서 건강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푸토코스가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나는 살아갈 수 없다는 이 절박한 마음을 갖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감사도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귀한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 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내가 풍요를 누리고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끝까지 그렇게 살지 못해요. 여기 아픔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요. 마음의 아픔, 마음의 상처, 마음의 괴로움. 다음 주에 애통하는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마음의 애통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이 중에 많이 계실 거요. 남에게 말하지 못했지만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사인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괴로움으로 고통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는 거예요. 이 목마름은, 이 애통은, 이 고통은, 이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가난한 심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 푸토코스가요, 축복인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지면 안 되나요? 돼지는 진주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진주를 줘봐야 진주의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님께 구걸하는 사람이 아닌데 천국을 줘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푸토코스만이 천국을 갈망합니다. 암에 걸렸어요. 고칠 수 있는 병인 줄 알았더니 이 암이 점점 내 몸만 힘들게 만들지 암이 치료되지 않아요. 고통이 찾아오는데 이 고통이 진통제로 해결이 안 돼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거를 한 달, 두 달, 세 달 이어가다가 이분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제는 이 세상에 연연하고 싶지 않대요.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빨리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 내용을 바꿔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이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분이 천국보다 이 세상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가 이 질병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요, 푸토코스가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더 이상 이 세상을 연연하지 않습니다. 빨리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그분의 간증을, 또 그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얘기를 제가 지금 녹음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푸토코스만이 천국을 사모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갈망하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그리워서 하나님에 계신 그 천국을 갈망하시고 소망하시고 그 천국을 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푸토코스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입니다. 12장 41절 42절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자, 예수님은 헌금함에 2렙돈을 넣는 과부를 보시고 감탄하셨습니다. 한 렙돈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요.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 한 고드란트, 한 렙돈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치고요. 그랬더니 780원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당시도 10만 원 받았을까요? 노동 임금이 노예 취급을 당할 정도의 그런 임금이었기 때문에 크게 잡아서요, 몇천 원일 텐데요, 한 10,000원 정도로 생각을 해보니까 78원이고요. 2고드란트, 2렙돈이니까 한 150원 정도 되겠더라고요. 150원을 넣었는데 예수님이 왜 감동하셨을까? 2렙돈 때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푸토코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푸토코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먹을 것이 없어요. 구걸합니다. 그날 하루 구걸한 액수가 150원인 거예요. 그거 전부를 드린 거예요. 1,000원 중에서 150원을 주님께 드린 게 아니고 150원을 벌었는데 150원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께 대한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낭떠러지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푸토코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사실은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가장 적은 액수를 드렸는데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이 사람이 푸토코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에 대한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내 전부를 본 거예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될 수 있는 가난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만약 제가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설교를 만큼 채워놓았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하나씩 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슨 감동이 되겠습니까? 제가 감동이 안 될 거예요. 제가 안 되는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가 없겠지요. 제가 이 강단에 올라올 때는요, 설교 원고를 작성하면서 엄청난 감동으로 올라와요.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이게 되고 안 되고의 문제지, 사실은 설교 준비할 때 제가 이미 엄청난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제 감동을 나누어 주어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말하거든요. 그냥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고요, 감동받아서 올라와요. 그런데 이만큼
1년치 설교를 다 재워놓고요, 그걸 하나씩 꽃감 빼먹듯이 빼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기 쫙 걸어놓고 하나씩 빼먹잖아요. 그렇게 제가 이 강단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감동이 되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워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매일 말씀의 푸토코스로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설교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한마디도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푸토코스인 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설교할 감동을 주십니다. 그 본문의 의미를 하나님이 그때그때 깨닫게 하시고요, 그 본문을 전할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월요일이 되면은요, 제가 일주일 동안 설교 한 판에 그렇게 시달리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메신저이기 때문에 제가 이 강단에 그냥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어요. 제가 수요일 저녁에 원고 없이 나와요. 금요일 날 설교 원고 없이 나와요. 그럼 원고가 없을까요? 철저한 원고정입니다. 그냥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 보면 그냥 하나님의 증거할 메시지를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씨름하게 만들어요. 어떤 자세로 쓰게 하나님 만드시는지 아십니까? 푸토코스의 자세로요. 하나님, 할 말이 없어요. 지난주에 이렇게 증거했는데 금주에는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증거해야 될까요? 할 말이 없어요. 푸토코스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가난해요. 할 말이 없어요. 무슨 자격으로, 무슨 인격으로 이 강단에 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설교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시고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금요일 정도 되면 설교가 숙성됩니다. 묵상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니, 피곤하면 졸 수 있고요, 주무실 수도 있어요.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어떤 때는 설교가 은혜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은혜가 되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자세로 이 자리를 항상 쓰느냐면 푸토코스의 마음으로 서요. 나는 푸토코스인 거예요. 그렇게 서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를 마땅히 드릴 만한 자이고, 나는 이 예배를 드릴 능력이 있어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아무 능력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과는 예배의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내가 예배 드릴 능력이 이렇게 많아서 재워놓고 한 주간씩 푸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자이고, 그래서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인데 오늘 예배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 학교 가시는 분들, 가정을 돌보는 분들 똑같습니다. 내가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일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 오늘 내 빈약한 마음을 채우시기를 성령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나가는 그 사람이 푸토코스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나는 굶어 죽는다는 심정으로 만나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로 푸토코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요. 그 기도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일용할 양식입니까? 너무 피곤한데 월용할 양식은 안 됩니까? 하나님, 1년치 쌓아놓는 월용할 양식은 안 되겠습니까? 그냥 재워놓고 꽃감을 빼먹듯이 그렇게 살고 싶은데, 통장에 수천, 수억 원, 수십억 통장에 예치해놓고 그것을 좀 꽃감을 빼먹고 싶은데
하나님이 누가 복된 자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가 푸토코스. 그 푸토코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푸토코스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살 수 없음을 알고 성령님께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매일 푸토코스가 되어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는 진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복을 받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은 무엇일까? 자,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슨 복을 받고 싶은가요? 예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어떤 복을 받고 싶으신가요?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일단 천국은 아닐 거예요. 그죠? 오늘 그런데 예수님은 뭘 주신다는데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랬거든요. 일단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는데 일단은 천국은 아니죠. 천국을 구하는 천국을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가 한 8억에서 10억 한대더라고요. 하나님 저 정도는 주셔야죠. 그리고 직장도 좀 사람들이 볼 때 괜찮은 직장이네. 그런 직장 좀 주셔야지요. 직위도 좀 높여 주셔야지요. 우리가 구하는 건 이런 건데 오늘 성경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바로 옆에 있는 그 아파트가 여기서 굉장히 비싼 아파트래더라고요. 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계세요. 성경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요. 천국에서 살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요 여기 신방 가면요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새에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지요? 그들의 것이래, 너희 것이래. 천국은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천국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감동이 안 되죠? 천국을 주신다는데 왜 이렇게 감동이 안 될까요? 천국은 이 세상의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주시는데 왜 이렇게 감동이 안 돼요? 천국은 예상 같거든. 나중에 주실 것 같거든.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고요. 지금 당장 명예가 필요하고요. 당장 직장이 필요하고요. 당장 결혼할 대상자가 필요하고 하나님 이런 거 주셔야지. 왜 멀리 예상장부에 기록해 놓습니까? 지금 당장 지금껏 주세요. 타락한 인생들은요 진짜 좋은 게 뭔지를 몰라요. 애들하고요 야 오늘 뷔페 식당 가자. 먹고 싶은 거 다 있어. 뷔페 식당. 배고프다고 라면 먹재. 라면 먹고 뷔페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이게 꼭 우리가 그런 거예요. 지금 급하니까 라면 먹재요. 그 당시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천국을 소망하지 않아요. 지금 로마의 식민지인데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급한 거예요. 당장 천국은 둘째고 당장 먹고 살 만한 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뭐 고생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천국을 가능케 하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은 점점 멀어지고 자꾸 그들이 현세의 축복에 묶여 있어요. 참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인데요. 하나님이 복을 달라고 해요. 하나님 물질 복을 주세요 했더니 물질이 복을 주었어. 근데 물질이 복을 주면은요, 그 물질의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물질에 사로잡혀. 그래서 천국이 점점 멀어져. 물질을 주셔도요,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천국과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꾸만 현세적인 것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답답한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왜 십자가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느냐? 왜 거룩한 천국을 잊고 이 땅의 것을 얻고자 이 땅의 노력으로 살아가느냐?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천국이 아닌 다른 것을 상급으로 얻고자 하는 자들은 그들의 마침은 뭐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돈을 벌면 뭐해요? 권력을 얻으면 뭐해요? 명예를 가지면 뭐하냐고요? 그들의 마침은 뭔데?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라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배부르는 게 그들이 신이야. 그게 천국이야. 그러나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는 거지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것이 영광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땅의 일이래요.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진짜 얻을 것이 뭐냐? 20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땅에 있는 거 다 가져도요, 그게 끝이 아니래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대요. 이게 최고의 상급이에요. 지난번 제가 이만갑을 봤는데요. 거기서 미국의 방송 기자 두 분이 북한 탈북민들을 촬영하려고 국경 접경에 간 거예요. 갔다가 그들이 붙잡혔어요. 그래서 보위부에 끌려갔어요. 몇 달 동안 거기에 억류돼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두 기자, 한 사람은 한국계고요, 한 사람은 중국계인데요. 두 기자를 구출하는데요. 누가 동원되는지 아십니까? 빌 클린턴 대통령이 동원돼요. 전직 대통령이죠. 이 전직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북한에 들어가요. 그리고는 두 명의 기자를 데리고 조국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이야, 미국 시민권 대단한데. 미국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하늘 시민권인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민권만 있으면요, 하늘의 것을 다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미국을 들락거리기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미국 국민들은 그냥 프리패스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들어가려고 하니까요, 그 비자도 안 떨어지고 비자 가지고도 이게 과정이 굉장히 수속받기가 어렵더라고요. 미국 시민권, 야, 이거 대단하네. 미국 시민권을 가졌더니 어디든지 다 프리패스더라고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시민권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요, 하늘에 있는 모든 부유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그 시민권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시민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는 시민권을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제가 성경 구절이 안 보여요. 그래서 다음에는 성경 구절만 좀 PPT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성경이 안 보이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가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의 역사로 우리를 변화시킬 거예요. 우리 몸은 어떤 몸이에요? 낮은 몸이에요. 썩을 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바꿔주실 거예요. 어떤 몸이지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몸이 썩을 몸이죠. 근데 이 몸을 썩지 않을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대요. 이 몸으로 어디 가서 사는 거지요? 천국 시민이 천국에서 사는 거지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다 있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천국은 예상으로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천국을 주셨지요. 천국 시민으로 어디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사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어요.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천국에 자꾸 예상으로 천국을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천국에 가면 천국의 복을 누릴 거예요. 천국엔 여기 없는 게 다 있어. 여기서 크다고 생각하는 건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천국의 축복인데요. 그 천국의 축복을 당겨서 여기서 누리는 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구절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7절인데요.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전도 현장에 나가서 아니면 선교 현장에 가서 선교 복으로 하는데 기가 막히죠. 예수님 이름으로 다 끝장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이 벌벌 떨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안 믿는 사람들이, 그 포악했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를 믿어요. 이런 복이요, 최고의 복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때 예수님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굉장히 신이 났겠지요. 그때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미 다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 안에, 천국 시민권 권세 안에 이미 이 능력, 이 권세를 주신 거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많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더 큰 기쁨이 뭐예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이것이 더 큰 기쁨이지요. 이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변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야,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천국 얘기를 할 때는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 그러다가 귀신이 도망가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더라. 그런데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이 있어. 그것은 바로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천국 시민이 된 것, 이거 기뻐해야 돼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할까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천국을 예상으로 받지 맙시다. 멀리 죽어서 그때 받으려고 생각하지 맙시다. 나중에 죽으면 언젠가 천국에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천국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인 것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저는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찬송이 찬송 438장이더라고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소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것이 하늘나라라고 하잖아요. 여기 1절에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왜요? 예수 믿고 보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천국화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천국이니까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니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인재잖아요. 이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내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것 때문에 기뻐하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슬픔 많은 이 세상도요, 천국으로 화가되는 거예요. 천국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죄뿐이고요, 연약한 인생들이고요, 심령이 가난하고 자랑할 것이 없고요, 영혼이 파괴된 그런 상태였지만,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은 너희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천국이 바로 너희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너희 시민권은 천국에 있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예상이 아닙니다. 나중에 어쩌다가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